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여 저희가 많은 생각을 갖고 한 주 동안 살다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한 주 동안의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걸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앞날을 다시 한번 재어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쑥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 하나님, 저희는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생명,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하나님, 저희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 갈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저희의 심령을 오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약속으로 저희들 가운데 채우사 저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동의하며 그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발목을, 무릎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저 자리 좀 이동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악수도 좀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손도 좀 꼭 잡아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만에 뵙는데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허업도 해 주시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와보니까 이 의미가 제일 좋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아주 그냥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하는 거 여러분 가끔 한번 찬양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금요 예배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시간 구별하여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받으십시다. 그때 시작. 그때 길라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어라. 그리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 있는 네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지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얼마 뒤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를 만지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많은 믿음에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또 훈련시키사 주님의 거룩한 그 목적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바로 그것 저희가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엘리야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두세 사람 부르셔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그 시대와 그 나라 사람들 모두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짚어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7장 그 전에 엘리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 길앗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주해 와서 지금 그곳에 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한 이 시점은 사실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서 분단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안 좋은 시기입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 안 좋고 그 사회 자체가 지금은 우상 숭배로 그냥 온 나라가 날리고 도덕이며 윤리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이 모든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렇게 된 지가 근 한 7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바사와 엘라와 또 스무리가 등장하여서 살해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만 7일 딱 왕 노릇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고 오므리가 또 다시 한번 왕조를 만들고 오므리의 지금 아들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러한 상황. 그러나 돌아보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흑 역사가 기록되는 지금 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엘리야가 등장한 상황, 그 시대의 상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어떤 설명도 없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정말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러면 1등으로 꼽힐 바로 그 왕, 그 부인은 아합만큼 악한 여인이죠. 페니키아 출신의 이 이스라엘의 아합, 이 바알 숭배하는 그것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왔고 그 나라 가운데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전 이스라엘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였던, 처형했던 바로 이 두 사람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워하면 그것도 없이 그냥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폭탄 선언처럼 그냥 떨어뜨린 것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굉장한 폭탄 선언을 목숨 걸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 보게 되면 길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도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나 그 말 참 멋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혼을 흔들 것 같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근거와 그러한 authority를 가지고 선포하는가 하는 그러한 정말 목소리가 정말 너무나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교회, 우리의 신앙,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흔들흔들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니 교회에 대한 공격은 그만큼 더 드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처럼, 아합이 통치하던 이 시대처럼, 이 시대의 아합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 하나님, 엘리야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왕에게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에베소의 교회에 정말 섬기고 있는 장로들을 그 밀레토 해변까지 불러서 정말 가깝지 않은, 거의 한 70km 정도 되는, 한 50마일도 되는 그 거리에서 걸어서,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정말 다시는 못 볼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때 같은 그런 사탄의 공격이 외부적으로도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하는 그것을 정말 당부하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물론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주를 향한 그런 열심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쓰시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왕 앞에, 이세벨 왕비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죠. 1절을 보게 되면 살아계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나? 라고 한번 점검이 필요할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너무 두렵거든요.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그냥 움츠려들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만한 그런 공간도 없을 만큼 우리 모든 생각이 염려 근심으로 그냥 꽉 차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아합 왕 앞에 굉장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야가 다시 와서 말을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야 고대 근동 지방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슬도 없을 정도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 기분 업 됐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 정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냥 선포를 했으니, 왕에게 선포를 했으니 이제 바깥에 나가서 길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어 놓고 내가 왕한테 한마디 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여러분도 막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7절까지 엘리야를 딱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 최소한 우리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 시내가에서 한두 주 산 것이 아니고 캠핑하듯 몇 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몇 년을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믿음의 훈련, 우리 각자가 믿음의 훈련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분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의 관심이 쏟기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많은 일들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영적 독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 아합, 이세벨 앞에 선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이 일들을,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텐데, 엘리야가 준비가 안 되면, 엘리야가 훈련이 안 되면, 저는 오늘 이 2절 본문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엘리야를 통해서 믿음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왕궁 앞에 집을 짓고 왕들이 어떻게, 왕과 왕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러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절에 말씀하신 그것을 책임을 지시려면,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가 기도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그죠? 기도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기도했더니 헬라 원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즉 비가 오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수년 동안 그릿 시내가에 살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기도 훈련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어라. 왜 숨어 지내야 됩니까? 이제 아합과 이제 이세벨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려고 지금 올 텐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 것도 있지만 그 숨긴 가운데서 엘리야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엘리야는 이론적으로는 지금 선지자이지만 아직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마치 갓 지금 훈련소에 들어온 신병처럼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거기 가서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곳 시냇물을 마셔라. 오케이, 시냇물 뭐 마시면 되죠, 뭐 하나님.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 숨어 있는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하겠다. 참 그것도 희한하네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불러다가 명령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빵과 고기를 갖다 주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묵상하면서 까마귀가 살아있는 고기를 갖다 줄기는 만무하고, 까마귀는 특성상 이거 뭐 죽은 고기 뭐 집어다가 줬을 텐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참 그거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 명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뚝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고 가시네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련이 때로는 짧지만 때로는 그것이 길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냇물도 주시고 그동안 지금 비도 주셨으니 시냇물이 있는 것인데, 보니까 7절에 보니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시냇물 먹으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스턴 가라면서요. 그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신데, 내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도 안 주려고 하는 그러한 토라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 같고,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 이거는 기도한 것과 반대인데요 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그러한 마음, 저도 가끔 갖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안 가지시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니까 순종했네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렇게 됐죠. 그리하여 엘리야는 첫째 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 같은 거, 하나님 저는 좀 사람들이 옆에 좀 많이 있어서 제가 누군지 좀 알아봐주는 그러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요 까마귀 하고 저하고 무슨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냇물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곳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저는 엘리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공동체 밖에서, 그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해주고 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길은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백돌아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그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가운데 등장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내로 가서 지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조금 더 물도 좀 풍성한 것 같고 조금 상류 지역에 물이 좀 더 깨끗할 것 같고 혹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바로 그 그릿 시내가에 가서 자기가 내일 저녁에 뭐 먹지? 아침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것을 말씀대로 기다리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의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문제는 7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빼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이슬도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이곳은 시내는 하나님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내는 마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막다른 골목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점을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엘리야가 자기가 지금 마셔야 되는 그 시냇물이 말랐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이곳에 보낼 때는 언제고 시냇물을 마르게 하시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엘리야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 마시는 것도, 아침 저녁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는 것도 전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생활하고 벌고 또 인조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많은 그런 합의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거 하라고 우리 가운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가 세상 생활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일하는 그곳에 내가 계획하는 나의 장래 꿈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 하듯 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엘리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정말 아무도 지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한 중간으로 그를 인도하여 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고난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네. 하나님께서 아니 좀 있다 보면 무슨 이 아합이 오든지 신하를 보내든지 뭔가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시냇물도 말랐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신앙의 예배에 향한 그런 온도가 식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잊은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하나님이 더 바쁘신다는 거죠. 나는 그냥 너는 시냇물 먹고 그냥 있으라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일 없죠. 어머니는. 자, 며칠 전에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정신이 없으실 전도사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멋진 아주 씩씩하게 태어난 우리 리바이 전희 전도사님이 그 아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전도사님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애 중심이잖아요.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만났더니 잠을 그냥 거의 못 자서 지금 눈이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서 새벽기도 나타나셨거든요. 제가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잠을 도대체 못 자겠어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태어서 태어난 그 아기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혹시 그 어머니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안 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터투를 했다는 거예요. 문신처럼 네 이름을 여기도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무너진,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가운데서, 그 공동체 예루살렘 가운데 무너진 그 성벽 서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그 자리를 메꿔서 그 무너진 틈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여기는 어떡합니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예루살렘 온 성을 뒤집어도 한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늘 7절까지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시는 가운데서 비록 엘리야가 잠시 좀 시냇가에 그냥 머물러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잊혀진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3년 반이요. 뭐 하면서 기다렸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보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은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 그 사람 호기롭게 왕 앞에 나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다시 오지 않고서는 이슬도 없고 비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사라졌는데 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왕 앞에 대담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없어. 그런 소문은 무성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지금은 엘리야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앞으로 그냥 막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부르시겠죠. 아니면 그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시냇물이 마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첫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지내라 했었을 때에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공급책은 하나님 당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보내야 되는 영적 독대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사로 움직이는 가운데서 다른 선교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한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바울 사도는 일행들에게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 해가지고 걷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은 누가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그러한 학파들도 있긴 하지만 성경에 나타날 때 바울 사도 혼자 걸어간 것으로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정신이 없을 텐데 아마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성자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도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영적인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여행 끄트머리에는 예루살렘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길 가는 것 이 방법이 이 시간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것을 바울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6절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묵상하는 영적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크게 가도록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한 달 정도 멀리 바라보고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냇물 떠먹고 아침에 까마귀 오면 빵이 먼저 올려나 떡이 먼저 올려나 아니면 고기가 먼저 올려나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엘리야는 수년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면서 하루하루만 하나님 앞에 그때만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계획한다 하더라도, 내년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또 살아오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됩니까? 우리는 그 계획하는 것이 멋있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지혜도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물을 보내실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영적 교훈을 하나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냇물이 말랐으니 이거 큰일 났네. 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진짜 무슨 일을 하시려는구나. 지금 시냇물이 말랐으면 입이 이만큼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혼자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시냇물이 말랐으니 하나님 저 뭐 마시고 삽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엘리야의 이 본문 가운데 쭉 흘러가는데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하시겠구나,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끔 해주시는,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시냇물을 말리셨어? 그러면 하나님 뭔가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하나 딱 주셨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스하악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산꼭대기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서 정말 종으로까지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지금 가서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가신 하나님이 무슨 새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그가 소망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성경적인 그런 심리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을 도표로 이렇게 한번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이 많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내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속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그 원주가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끔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유들이요, 방해들이요. 자, 제일 먼저 교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거 아니?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인정되었던, 각광받았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이런 사람인데 굉장하게 이 스팟라이트 받던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난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한 단계 그 다음에 못 나가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또 만드시는 거 아니?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내가 잃어버리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만들 것 같이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신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만들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초라하게 그냥 만들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나를 안 돌아봐 하는 그러한 이 쓴뿌리가 지금 남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은 나라는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권리, This is my right, 자존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끔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도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야생 그 사자를 이렇게 조련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야생 본능이 막 드러나서 그냥 아주 포악하게 그냥 뭐 어른되고 뭐 앞에 있는 뭐 조련사나 옆에 있는 조수나 이런 사람을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 사자를 그 시점 가운데 훈련이 마음을 이렇게 싹 가라앉게 하는 것은 채찍 같은 건 안 된답니다. 오히려 채찍을 막 흔들어서 쫙 소리를 내고 이러면 사자의 마음을 더 이제 그냥 성가시게 해가지고 더 공격성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딱 그 시점에 노련한 조련사가 지금 이성을 잃고 막 지금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사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저도 그 책을 읽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자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항상 옆에 있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는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자를 가지고 사탄이 아니고 사자를 이렇게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자는 본능적으로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그것을 탁 그냥 움켜쥐는 그것이 이제 익숙한데 조련사가 의자를 딱 들면 갑자기 사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의자에 다리가 몇 개 있죠? 4개요. 갑자기 한 개를 쫓아가던 이 본성 앞에 4개가 딱 등장을 하면 이거 뭐 해야 되지? 하는 가운데서 이쪽 의자 다리를 집중을 하니까 옆에 있는 것도 이거 해야 되고 왼쪽에 있는 의자 다리를 집중하려니까 밑에 있는 다리가 또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황당해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우와, 그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교훈이 있겠다. 정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영성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분주하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바쁘게만 사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을 많이 바라보다 보니 우리 안에 교만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쓴뿌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는 그거는 정말 최우선이 될 수 없어서 그냥 바쁘게만 그냥 목적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님만 끝까지 집중하기를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용인하게 사용하실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